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의 그 금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네, 14만 4천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계시록에 두 군데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과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이 두 장을 보면서 14만 4천 안에 들어야 구원이 된다는 뜻인데 14만 4천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가르칠 때에 어떤 데는 역사에 있는 한 토막을 가지고 구원 도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가실 때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한 사건을 소경이나 절름발이나 귀신 들린 자나 죽은 자나 이런 자를 통해서 살리기도 하고 또 그들의 병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구원도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지 않고 못 살지 않습니까? 양식을 가지고 또 가르칩니다. 이 요셉 때는 흉년, 풍년 7년 후에 흉년 7년이 왔을 때 다 굶어 죽을 때 굶지 않게 한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역사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도리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시편과 같은 그 하나의 시와 찬송과 노래라는 이런 걸 가지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우리 생활에 일어난 이런 것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쓰면 나는 배우지 못해서 이 말을 못 깨달았다 할 수는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양식 문제, 옷 문제, 또 집 문제, 자식 문제, 병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가르치니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이 구원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강팍해서 못 알아듣지. 하나님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주에 있는 무슨 일어난 그런 사건을 통해서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또 무슨 과학자나 알 수 있는 깊은 그런 과학의 지식이 없으면 알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가르치도 안 했습니다. 농부의 일, 건축가의 일, 또 병 고치는 의사의 일, 전부 이런 일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우리가 마음을 써서 내 생활에 이것을 생각하면 어린아이도 알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양심을 써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힘을 써야 알 수 있도록 되었지. 그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 지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 이 세상 지혜를 해봐야 먹고 사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이 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도리는 이 땅에 육신이 먹고 사는 일이 아니고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는 그 문제를 지금 가르치니까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손에 와닿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깨닫는다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가 믿는다 해도 믿지를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14만 4천이라는 것은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구원도를 가르칩니다. 숫자를 가지고. 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이 나온 것을 갖다가 좀 유추를 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틀려도 좋으니까 처음에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14만 4천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한 군데 나오지 않고 오직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만 나오니까 그 14만 4천이라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우리가 이에 대한 뜻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지. 성경에 나온 그걸 가지고 근거로 삼아야 되니까. 그래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자꾸 읽어보고 또 14장에 있는 말씀을 자꾸 읽어보면 14만 4천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왔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힌트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틀리게 힌트를 찾을 수도 있고 바르게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틀려도 좋으니까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깨달아 나가려고 하면 처음에는 힌트가 틀린 것을 가지고 이걸 깨닫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게 아니다는 것을 나중에 또 알려주십니다. 근데 잘못 깨달았다. 이런 것을 알려주면 그때는 얼른 다시 수정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바로 깨닫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잘못 깨달아도 좋으니까 자꾸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아니다는 것을 너가 처음 잘못 깨달은 것을 알려주시고 옳게 바로 깨달도록 해주시는데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관심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가질 않으니까 이전에 백무사님도 그랬어요. 어느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고 들어가야 이 도 속에 들어갈 수 있지 따지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 도와는 남이 된다. 따진단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힘을 쓴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그런 자가 누가 있느냐? 먹고 사는 일이 또 바쁜데 그 일 하는 일도 내가 한 짐인데 그 일 하는 것도 지금 내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보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깨달으려고 밤낮으로 일주일 내내 힘을 쓰며 깨달은 대로 힘을 내가 그대로 행하기를 힘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은혜를 제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깨달고 난 뒤에야 비로소 믿게 되는 것이고 믿고 난 뒤에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고 난 뒤에야 다 해서 행해야 되니까 다 해서 행하게 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전부 다 헛일이라. 그래서 여기에 14만 4천이는 이마부터 나옵니다. 이마에 이 사람들은 이마에 뭐가 적히느냐? 이마란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이마라는 것은 머리 부분에 있는 것이 이마요. 이마는 깨달음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살고 저런 깨달음을 가지고 산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한 집안의 식구라도 깨달음이 다르니까 그 사람의 방향이 다르고 그 사람의 생활 방향이 다르고 그 사람이 목적이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깨달음이 달라서. 우리가 같은 가족이라고 다 똑같이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합니까?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말은 깨달음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깨달음은 비유로 말하기로 이마를 가르칩니다. 이마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생각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말로 한다면 사상이 다르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는 공산주의로서의 모든 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그대로 행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자는 이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옳다고 믿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이라는 것은 이마에 쓰여진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도 결정되고 행동도 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마라는 것을 계시록 7장에도 보면 이마에 인을 맞았다 그랬고 24장에도 보면 이마에 이름이 써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다 깨달음에서 다 다릅니다. 사상은 다 깨달음이요. 다른 말하면 사상이라 그러고 깨달음이라 그러고. 지금이야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세계가. 신앙 이 모든 교회도 다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둘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이 둘로 나눠져서 어느 나라든 자 이런 보수가 있고 이런 좌파가 있고 이래 가지고 둘로 나눠져 있듯이 교회도 거기에 다 소속되어서 교회도 그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마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상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이래 믿고 저래 믿고 이런 건 다 자기 깨달은 대로 믿어서 뭐 자기 사는 것이 편리하면 그대로 이것이 내게는 사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이 달린 겁니다. 영원한 구원이 달리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그 말이야. 안 믿는 사람이 사상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우리 믿는 사람은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영원한 사망이 달렸고 영원한 구원이 달렸는데, 이 세상이야 뭐 이런 사상을 가져도 금방 내가 변경해버리면 또 되고, 사상을 가져도 나와 상관없이 살면 되고, 그렇지만은 너희 신앙이라는 것은 깨달음에 이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 깨달음 은혜는 이마라 그랬습니다. 이마. 자, 이마에 14만 4천인의 이마에 무슨 이름이 쓰느냐, 무슨 깨달음이 있고 무슨 사상이 있느냐는 그걸 가르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깨달음이나 사상이 안 믿는 사람과 사상과 똑같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의 깨달음과 그대로의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어떤 사상입니까?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하나님을 셋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이 셋이 아니라 한 하나님인데 하는 역사를 가르쳐 셋으로 나눕니다. 이것도 삼위의 하나님이라. 그러나 한 하나님에 대해서 일체의 하나님이라.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하는 역사, 이름이란 말은 역사를 가르칩니다. 야, 그 사람 이름이 유명하다. 이름이 어떻다는, 이름은 그 사람 하는 행위가, 이제 역사가 어떻다는 겁니다. 유명한 이름을 가졌다 하면 유명한 역사를 하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어린 양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하는 일이 조금 하나님과 좀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와 다르게 일을 했다 뿐이지 내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하는 일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알기 쉽게 뭐 어린아이에게는 내가 집에서는 아이에게는 내가 아버지가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이 되고, 또 내가 회사에서는 내가 과장이 되고, 하는 직책이 각각 다르다. 일이 다르다. 한 사람인데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도, 그러나 그분이 한 분이라는 것을 또 이 가르치는 게 세상에서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만 생각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대충 감은 잡되 영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여기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행위와 어린 양의 행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역사는, 이름은 역사를 가르치니까. 자, 아버지의 행위는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린 양의 행위는 어떤 행위를 하느냐? 아버지의 행위는 크신 전능자 하나님이라. 창세기를 말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쭉 나오면 창세를 할 때는 그때는 어린 양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달렸고 그분이 모든 것 다 전능으로 다 지었고 전능으로 다 주권에 나간다. 이래서 이 하나님이라 이 말은 아버지의 이름이라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라. 크신 하나님이 무슨 역사입니까? 모든 것 다 지으시고 홀로 주권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마지막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말미암지 않는 것이 어디 있으며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전능히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임하에 섰다. 그럽니다. 그런 생각, 그런 사상,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가져야 14만 4천인이 된다. 이걸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전능의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공의라는 하나님은 죄는 제대로 심판하시고 은은 의대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요. 나라에도 법이라는 것은 공의를 세우는 것이 법입니다. 그 나라에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아무도 그를 제재할 벌을 줄 자가 없고 의를 행해도 상을 줄 자가 없으면 그 나라는 의인이 없고 다 죄인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이 있으면 그때부터 다 이렇게 공의가 실현이 됩니다. 근데 법을 세워서 법대로 처리하는 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공의의 하나님이라, 크신 하나님이라,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한 자가 많아도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받을 그 심판이 있으니까 억울함이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지금 살면서도 법이 있기 때문에 억울함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법이 없다면 억울함을 영원히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대로 법을 가지고 앞에 호소하면 그 법이 나와서 전부 그거다 공의로 처리하니까 이 공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법대로 처리하면 내가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대로 처리하면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법대로 하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법대로 하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 되면 죽어야 되는데 그게 공의를 실현하는 건데 사랑하는 부모가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프다가 말이에요. 본인으로 생각하면 나는 좀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없으니까 절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누가 와서 내가 너 대신에 형을 대신 받아서 너를 살리게 해주겠다. 이런 분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대신 형벌 받겠다. 내가 너를 죽으면서 법대로 하면 죽어야 되지만은 내가 그 법대로의 내가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아서 너는 살리고 나는 죽고 또 가정의 부모와 같은 그런 일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죄를 짓고 형무소 가고 감옥소 가도 대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부모 많습니다. 그렇게 법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못하지. 내 자식이 지금 감옥에서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대신 받을 수 없느냐? 그게 가능하다면 할 분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한 것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린 양이라 구약에는 그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출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공의의 이 두려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이 둘을 같이 가져야
온전한 깨달음이 됩니다. 이마에 두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로 상대하는 자입니다. 공의만 가져도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고, 사랑만 가져도 그 나라가 혼란이 돼서 질서를 못 잡습니다. 하늘나라는 정의의 나라요, 공의의 나라요, 옳고 그름이 반듯하게 있는 나라요. 그러나 거기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사랑에서 그 공의를 벗어나서 죽게 돼도 살 길은 있고, 자기가 죽게 돼도 사랑해 줄 분이 있어서 거기서 벗어날 해결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요. 하늘나라는 크게 공의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라. 하나님은 크게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어느 나라도 법이 없는 나라가 없고, 그래서 공의가 이루어지고, 어느 나라도 거기에 사랑의 역사가 없으면 그 나라는 매정한 나라요, 무정한 나라요. 자기만 살고 내가 죄 안 지면 되고, 다른 사람 죄 지면 다 죽어야 된다. 공의만 하는 사람은, 인자가 없는 나라는, 그 나라는 다 무정한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는 공의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 두 면의 하나님을 깨달아라. 이것을 가져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내 이마에 서라. 깨달아라. 이 두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이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이 하나님을 두려우니까 이분 앞에 심판받지 못할 자가 없다. 두려운 하나님이요. 또 그분 앞에 부탁하자. 그분은 전능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필요한 그분에게 부탁하자. 그분은 못할 일이 없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내가 죄를 지으면 얼른 이 죄에 대해서 해결점은 어린 양 외에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정에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는 어머니와 하나는 아버지입니다. 왜 하나님 부모를 한 분을 안 두고 왜 어머니 아버지 둘을 두었을까? 애가 나 때 보면 딱 닮았습니다. 부모 반, 어머니 반, 아버지 반.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버지 이런 모습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 모습이 보이고, 그래야 그게 유지가 되는데, 그 말은 아버지의 혜택도 받고 어머니의 사랑도 받고 아버지의 사랑도 함께 받는 것이 자녀 아닙니까? 그 부모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사랑하고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바로 하고 옳게 하려고 하고 능력을 가지고 단지 옳게 하려고 하는 그 면을 대표한 것이고, 어머니는 수고하고 희생을 해서 자식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주어서 하나님의 본성이 그 사람에게 남녀로 나타났고 부모로 그것이 나타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와 같은 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보통 그럽니다. 또 어머니라는 하지 않고 어머니는 뭐랍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라. 자, 이래서 오늘 이마입니다. 이마는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서 깨닫는 것. 여기에서 모든 신앙이 출발이 됩니다. 이 깨달음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깨달으면 돼. 그 나라에도 보면 둘로 나눠지는 것은 어디서 나눠지느냐? 행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 사상에서 깨달음이 벌써 달라서 그래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행동도 나누어지고 그 사람이 믿는 믿음도 나누어지고 다 거기서 출발해서 다 나눠지기 때문에 이마가 제일 첫 번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마에 인을 맞은 자와 이마에 인을 맞지 않는 자, 어린 양의 요 인을 맞은 자, 아버지의 인을 맞은 자, 이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인을 이마에 맞은 자와 맞지 않는 자로 둘로 나눕니다. 여러분, 이마라는 것은 그렇게 깨달음이란 뜻이요. 그 다음 사상이란 뜻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이마가 나오고 2절에 봅시다.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누구 소리입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어린 양의 음성. 자, 음성이라는 이 깨달음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나옵니다. 깨달음의 원인은 어디입니까? 소리라, 말씀이라. 다르면 지식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나오고, 어린 양의 소리를 들으니까 어린 양의 그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한 이치로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이치로. 자,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소리가 들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깨달음이 온다. 이 북한에도 보면 왜 저 사람이 저런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어릴 때부터 그런 말만 들으니까 그런 사상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그 체제가 잘못이라고 하면, 체제에서는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칩니다. 자꾸 그 소리를, 그걸 가르치니까 그런 사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 것처럼 어린 양의 소리를 들으면 어린 양의 그 사상이 들어가서 주님 날 구원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할 것이고,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구나. 소리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사상이 이루어집니다. 소리가, 이마가 있고 두 번째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 소리는 여기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무슨 종류입니까? 많은 물소리도 같고, 하나님의 소리를 많은 물소리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큰 뇌성도 같고, 세 번째 뭐랬습니까? 금은고 타는 자의 금은고 소리와 같다. 자, 이것도 하나의 비유인데, 이게 소리가 많은 물소리로 같다. 첫째, 물소리로 같다. 자,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 물을 있는 것은 홍해 바다도 물이요, 또 갈릴리 바다도 물이요. 예수님 그 계실 때 그때는 갈릴리 바다가 물이요, 또 요단강 강물도 물이요, 또 노아 때 홍수가 난 것도 물이요. 그는 다 무엇을 가르치냐? 사망을 가르칩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 물이랑 들어가면 다 죽는구나, 사망이구나. 사망을 가르치는 소리다 이 말이라. 물소리와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을 가르치는 소리라. 어떻게 사망을 가르칩니까? 너가 어떠하든지 홍해 바다든지 요단강이든지 노아 때 홍수든지 물에 와서 다 죽게 되니까 그 물에 죽지 말아라고 가르칩니다. 물에 죽지 마라, 사망하지 말아라. 또 물은 죄를 가르치고, 죄를 지어서 물에 들어가는 사망을 받지 말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노아 홍수 때 그 홍수에 매몰되지 말아라. 또 너가 홍해 바다 건널 때 홍해 바다 죽지 않게 해라. 하나님이 순종으로 나가면 다 홍해 바다 들어가도 살고, 순종이 아니면 다 죽게 된다. 애굽 백성들은 순종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다 물속에 다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으로 나가기 때문에 물속에서 살아나왔다. 그 어디 가면 요단강도 나오는데 요단강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것이 요단강 아닙니까? 요단강도 거기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다 마른 땅처럼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란 것은, 물이란 것은 죽음을 가르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말씀이 있다. 두려운 말씀이라. 너는 그런 죄나 사망에 이런 종이 되지 않도록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하고 이 두려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물소리라. 물소리 한 면이요. 또 물소리는 또 다른 한 면이 있습니다. 물로서 죄가 있으면 물로 씻으라 하는 것,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죄인 자는 다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라. 두루마리를 빠른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성전 안에 마당에 보면, 성전 안마당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 옆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씻는 거. 그거는 씻는, 사람이 죄가 있으면 씻어서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지었으면 너는 끝장이다. 그냥 심판받아. 그냥 너는 끝이다. 이거 아니고, 너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씻으면 너는 구원 얻는다. 어린 양의 소리요. 어린 양은 이 다 죄를 지은 자를 다 죄에서 사함을 받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어린 양의 목소리는 여기에 물소리 중에 세정하는 거, 씻는 것과 같은 것은 구원의 소리가 되고, 또 물이라는 것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여기 있는 물은 아무리 먹어도 그 물은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목말라서 평생 먹어봐야 너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 물을 위하여 항상 너는 물길로 와야 된다. 그 수고와 노력을 아무리 해도 마지막에 너가 만족을 못 준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이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이 물을 마시면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그 물은 생명을 얻는 영생수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물은 생명을 얻게 하는 물이요. 그 물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물은 빠지면 죽는 물이요. 하나는 죄가 있으면 씻으면 죄가 사해지는 물이요. 또 하나는 마시면 그 사람이 또 영생하는 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 말은 아버지의 소리는 어떤 죄가 되니 사망을 받지 않도록 해라는 이것이 물소리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너가 죄를 지었으면 즉시 너는 물로 씻어라. 또 너는 물을 마셔라. 이 면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도 두 종류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 또 하나는 어린 양의 소리. 자, 이것을 그 뒤에 나눠서 따로 말했습니다. 큰 뇌성도 있고, 큰 뇌성이 뭡니까? 뇌성을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자, 뇌성이 뭐죠? 우리 학생들, 뇌성이란 말 뜻이 뭡니까? 뇌성. 알아? 혜인이? 뇌성이는, 이 뇌성이 나오는데, 뇌성이 뜻을 알아야 이 도를 들어가지고 알 거 아닙니까? 도를 알죠. 뇌성이란 말은, 천둥소리를 가르칩니다. 천둥소리 압니까? 천둥소리. 하늘에서 천둥소리가 난다. 비가,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포가 쏟아질 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 천둥소리는 큰 소리를 가르칩니다. 큰 소리. 쾅! 쾅 하는 소리가 하늘에 들릴 때 이걸 천둥소리라 그러고 뇌성이라 그러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우레라고도 합니다. 우레가 아니고 우레입니다. 그런 소리를 갖춰서 이게 뇌성이라. 제일 큰 소리가 천둥소리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면 땅에 있는 전기와 하늘에 있는 전기가 이렇게 딱 스파크가 합쳐지면 스파크가 생깁니다. 또 전기가 둘이 합치면 스파크가 생깁니다. 그때 나는 소리가 지지직 하면 소리 나듯이, 퍽 하고 소리 나듯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천둥 소리를 갖다가 뇌성도 같다. 큰 뇌성도 같은데, 하나님의 소리는 이렇게 큰 뇌성과 같은 소리라. 너무 두렵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 뇌성이 났다 했습니다. 천둥과 같은 소리가 나니까 두려워가지고 큰 나팔 소리와 뇌성이 났다니까 두려워가지고 전부 다 막 벌벌 떱니다. 떨면서 제발 하나님의 목소리를 모세가 대신하게 해줘서 우리가 두려워서 내가 듣지를 못하겠나이다. 모세가 대신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덜 두려워서 살겠는데,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들으니 뇌성과 같고 큰 나팔 소리 같으니까,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큰 소리 나면 막 두려워서 울고 막 벌벌 떱니다. 지금 좀 크면은 애가 좀 덜 그런데 어린아이일수록 좀 큰 소리만 나면 울어버립니다.
왜? 너무 두려우니까. 어른도 그렇습니다. 어른도 너무 두려우면 그 사람이 그냥 벌벌 떨어서 실신할 정도 됩니다. 자, 뇌성은 큰 소리를 가르칩니다. 하늘에서 나는 큰 소리요. 이런 큰 소리를, 이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리라. 이 아버지께서 너희들은 죄를 지으면 다 심판받는다는 소리 얼마나 큰지 두렵게 될 정도로 너무 크다고 말이에요. 떨릴 정도로. 이게 아버지의 소리라. 하나님 소리가 네가 죄 짓지 말아라. 죄를 지으면 너는 심판받는다. 목소리는 작아도 그 말 내용은 두렵게 하는 말 아닙니까? 너 죄 짓지 말아라. 선악 까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죽는다는 말이 두려운 말씀입니까?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 뇌성과 같은 소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라. 또 하나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의 검은고 타는 소리라. 자, 검은고 타는 소리는 두려운 말씀입니까? 듣기 좋은 말씀,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검은고는 악기입니다. 악기. 줄이 6개 있는 악기인데 이 악기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좋아집니다. 내성을 들으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고. 자, 악기 소리 들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좋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어린 양의 소리는 네가 죄를 지었으면 너는 그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으라. 죄 사함을 받으면 너는 이 사망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곧 검은고 소리요. 아름다운 소리요. 기쁜 소리라 그 말이에요. 자, 악기 소리 들으면 기쁘지. 수금과 검은고와 이런 건 다 우리에게 기쁨의 소리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어린 양의 이 대속을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거 다 검은고 소리라. 이 검은고 소리를 들으면 자, 그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두렵습니까? 기쁩니까?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왜 자꾸 정죄하는 말을 합니까? 자꾸 그 사람 일하면 다 사망한다. 너 죄, 그러면 죄 지으면 너는 큰 화를 다친다. 왜 그런 말만 자꾸 하고 좀 이렇게 좀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너 일하면 너는 다 회개하면 되고 너 하나님 앞에 세죄의 사함 받으면 너는 죄가 없어지고 모든 저주는 다 사라지고 또 너는 이 믿으면 너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이런 말을 왜 안 하느냐? 둘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어려운 무슨 이런 두려운 말씀을 하시고 죄를 짓지 말라고 또 우리에게 은혜되는 이 어린 양의 소리는 우리에게 구원 얻으라고 또 그걸 주시고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어떤 사람은 항상 전하기로 이렇게 정죄하는 말만 전해도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만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은혜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어린 양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 사함을 대주니까 너는 거기에 위로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두 개 다 필요합니다. 두려운 말씀 들으면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두려운 말씀을 들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두려운 말씀을 들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이 선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두려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출애굽기 20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는 둘로 나눠진다. 하나는 뇌성과 같은 소리, 또 하나는 검은고 타는 소리. 이 성경의 검은고 소리, 수금 소리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이런 소리를 자꾸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기뻐지고 기뻐지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수금 소리 자꾸 들으면
또 검은고 소리 자꾸 들으면, 어린 양의 이런 은혜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올까? 무엇이 나올까? 노래가 나오면, 노래가. 그 사람이 자기 악기가, 좋은 악기가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돼서 그 악기에 따라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는 겁니다. 노래를.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사람이 악하다고 했는데 누가 고요한 악기를 틀어주니까 마음이 잔잔해지만 그 악기에 따라서 마음이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흥얼흥얼한 노래를 부른다. 이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겁니다. 검은고를 들으면, 검은고 타는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따라서 노래를 합니다. 찬송을 한다 그 말이에요. 찬송을 한다. (3절에) 봅시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새 노래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검은고 타는 소리를 들으면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양의 이 은혜의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감사하는 이 찬송을 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찬송이 노래 아닙니까? 찬송이 노래라.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처제 교회에 가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이 다 멸망 중에 있는데 이 멸망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문제 다 해결했고 의를 가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하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말에 그냥 녹아버립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기뻐서 그냥 너무 감격해서 예배가 다 끝났는지도 모르겠고 나와서 이렇게 가도 길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 기쁨이 넘치는, 이것이 곧 검은고 소리를 들은 겁니다. 검은고 소리. 악기의 아름다운 악기 소리를 들은 겁니다. 어린 양의 그 복음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렇게 들으니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이게 바로 노래라 그랬어요. 노래. 찬송이라 그러고. 찬송과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바로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찬송에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구원받은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노래 부르는데 새 노래입니다. 여태까지 불러보지 못했던 노래라.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기쁘다 기쁘다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찬송을 부르는 것은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부르지 못한 새로운 노래라. 뭐 돈 벌었다고, 자기가 무슨 큰 회사에서 이런 회사가 잘 됐다고, 지위가 올라갔다고, 부자 됐다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런 존경을 받게 됐다고, 그것 때문에 다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지만은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어린 양의 이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까지 그 부르던 그 노래와 다른 노래다. 새 노래라. 구원의 노래라. 그 말이,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라. 영생을 받았다니까. 천나에 이 땅의 복을 다 받았다 해도 영생복만한 것이 없는데 내가 영생의 복을 어린 양을 통하여 받았으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겁니다. 이걸 새 노래라 합니다. 새 찬송이라. 이런 찬송하는 자가 되기까지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이런 영생의 이 길이 눈앞에 있는 것이 보여지고 알아지니까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구속의 은혜 받은 사람을 이것도 새 노래라 그랬습니다. 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는 땅에서 불러본 자 아니고는 하늘나라, 즉 하나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는 이 노래를 못 부릅니다. 땅에서 배워서 불러본 자만이 하늘나라에서 부르지, 한 번도 땅에서 이 노래를 안 불렀습니다. 안 부른다면 그 기쁨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찬송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 찬송할 것 같습니까? 찬송 못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늘 찬송하던 사람은 그 하늘나라 가면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서 땅에서 배운 자라 그랬습니다.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땅에서 배워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그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그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마가 첫째 있고, 그 다음에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래가 있으면 세 가지입니다. 노래. 깨닫는 그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들어야 되고, 깨달으려면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리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들을 때 노래가 나올 정도의 그 정도로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나올 정도로 되면 그 사람은 어린 양의 은혜를 받은 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이 소리를 들어서 되면 기쁨이 되고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 소리를 듣고 크신 두려움에 내성과 같은 소리를 듣고 난 뒤에 내성과 같은 소리를 듣고 난 뒤에 그 사람 속에는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나올까요? 두려워하는 그 마음 속에 이제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크신 분 아닙니까? 내가 이런 지금 두려움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다 됩니다. 기도라. 찬송이 아니라 이면 기도라 그 말이야. 아버지의 이 크신 능력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든지 기도합니다. 그분이면 다 되니까. 그분이 제일 큰 분이니까. 그분은 전능자니까.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세 번째 길이라. 자, 첫 번째는 뭐랬습니까? 임하고 깨달음이 중요하고, 이 깨달음을 들려면 소리를 들어야 되고, 깨달음도 둘, 소리도 둘. 이제 그 다음에는 결과는 뭡니까? 하나는 노래하게 되고, 하나는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깨달아서 자꾸 집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 못하느냐? 왜 찬송을 못하느냐? 듣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듣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으니까 기쁠 리가 있습니까? 두려울 리가 있습니까? 마음이 지금 기쁨이 충만하고 두려움이 충만해야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지요.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